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 오늘이 어떤 날이냐?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또 오늘이 2023년도 12월 31일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의 마지막 우리 주일 학교 예배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해가 바뀔 때 이제 딱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이를 먹는다. 이제 한 살 더 많아진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신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이번 새해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막 다짐하고 막 결심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새해 오는 걸 막 중요하게 여기고 막 마음에 중요하게 담으니까 막 12시 땡 하면 막 종을 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막 새벽에 해가 뜨는 걸 보려고 막 저 해돋이 보러 가는 우리 왜 저기 있잖아요. 해돋이 보러 가는 곳에 쫙 모여서 해를 보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막 새해를 중요하게 여기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삼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지만 우리에게도 새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새로운 해가 오니까 중요하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계 복음화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만의 뜻을 위하여 또 새로운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겠지만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날 2024년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한 단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보는 아주 중요한 예배와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오늘 쓴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바울은 사실 복음 전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전도자로서 혼자 외로운 길을 막 걸어갈 때도 있었는데 우리 겉은 늙어지고 낡아지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현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한 해 지나갈수록 막 부담도 늘어나고 막 나이도 들고 몸도 늙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 렘넌트들에게 늙어간다 이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들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마 이 말은 공감할 거예요. 2학년 다르고 3학년 다르죠. 그렇죠? 3학년 다르고 또 4학년에 해야 될 부담과 책임이 또 달라져요.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로 들어가는데 이 부담과 책임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꾸 한 해 한 해 갈수록 막 어려움이 더 늘어나고 현실은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인데 아주 작은 것인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023년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2024년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조금 준비하고 꼭 가져야 될 게 있다라고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늘 준비해야 되겠다 말씀 주셨는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는 과연 어떠한 준비일까요? 이 단어를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딱 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단어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는데 말이죠.
기도 시스템, 이거는 무슨 말일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용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천만인이 거부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다. 얼마나 모든 걸 갖추고 답이 다 난 거겠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으로 또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는 먼저 기도 시스템을 날마다 갖추고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확실하게 매듭 짓고 2024년도에 새로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 시스템이란 어떠한 걸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도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얻고 가길 바랍니다. 기도 시스템이란 첫 번째로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24시 망대를 세우는 걸 보고 기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림에는 지금 경찰관과 소방관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경찰관 그림이랑 소방관 그림을 목사님이 딱 갖다 놨을까요? 우리가 지금 망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망대도 아닌 24시의 망대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 24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24시 경찰서가 움직여요. 그렇죠? 한 3일 쉬겠습니다 이러면요, 도둑들이 온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방관이 24시 혹시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 7일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올게요. 온 동네 소방관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뒤에 산에 불 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4의 망대, 경찰서가 24시 불을 켜고 있으면 도둑이 그 앞에 얼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24시 세워져야 되겠다. 이것이 기도 시스템이다. 오늘 딱 마음에 담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먼저 하나 확인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24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도 24시 망대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과 전 시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도 24 망대인데 사단도 24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24 망대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거의 매주 듣다시피 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 사건의 하나님 떠난 그 문제. 그것이 저 옛날에 아담 하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이자 사단이 지금도 불을 켜고 있는 24 망대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저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사단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물질만 넘쳐나는 이 네피림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24의 망대로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전 세계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바벨탑이라는 사건 가지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것이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24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망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시스템이란 뭐라 그랬어요? 24의 망대를 세우는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렇죠? 견고한 진을 완전히 파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24 망대예요. 사단을 왜 이겨야 됩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미래를 빼앗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그 사단의 망대를 부수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24 생각하고 누리는 걸 보고 기도 시스템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누리면 될까요? 우리에게
5주 동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확인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어떠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렘넌트 예배 때도 병자가 왔을 때 병 고침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다 그랬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어요.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함부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온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영세전 그리스도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는 키워드가 영세전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보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그거 잡고 늘어져서 계속 우리를 저주, 멸망, 재앙으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정죄로 계속 우리를 쫓아다녔거든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묶어둘 수 없도록 죄와 그 근원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성육신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또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뒤에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이 중요한 비밀들로 딱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거든요. 재림하실 재림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재림 이러면은 워낙 틀린 메시지들이 많아가지고 초점을 잘못 맞춰서 막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메시지, 야 정신 차려라 메시지, 막 너 지금 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메시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 이러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재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에게 반짝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구나, 이걸 딱 붙잡을 수 있어요. 재림하니까 어떻게 언제 올지 몰라 두려워, 이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이구나,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하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 그리스도로 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중요한 그리스도 비밀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한 축복이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열쇠 하나로 다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24망대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24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 25의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그전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여정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정도 있는데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에게도 준비된 여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도 사단이 준비한 여정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져요. 불신자들은 어떠한 망할 여정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아닌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일, 이 여정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도 이 멸망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해가 돼가지고 해가 막 떠오르는데 햇님 이러면서 새해는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막 지금 막 소원 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밤에 엄청나게 저 호미곶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할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풀려가지고. 근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의 망하는 여정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요. 맨날 뜨는 태양인데 뭐 특별하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쫓아가서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태양에게 빕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인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모든 만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 아래에 살다 보니까 전혀 막 동물에게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귀신 얘기 듣고 쫓아가고 막 어떻게 하면 1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조심해야 되는데 새해가 시작되면 또 막 점괘가 어떻게 되는지 막 토종 비결 막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단도 멸망시키는 여정을 쫙 깔아놓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왜 제가 사단의 여정을 먼저 설명하느냐? 왜 사단의 망대, 사단의 여정을 왜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 똑같이 쓸려가고 흔들려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사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여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하나 참고해야 돼요. 그리스도 24 속에 있을 때라야 25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여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24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온 집중을 담아야 돼요. 그때 서서히 25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여정은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설명하겠습니다. 어떠한 여정이 보여집니까? 내가 가는 길이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길이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이 길은 사람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비밀로만 갈 수가 있구나. 복음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맞다면 이거는 우리 부모님도 친구들도 학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비밀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게 하는 함정도 많고 틀도 많고 올무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때마다 딱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을 내가 갖춰야 되는구나. 뭘 해야 될지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발판 깔아놓고 신나게 걸어갈 수 있는 이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여정이 딱 발견되어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두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요. 전부 다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스도에 관심 없고 아무도 전도에 관심 없어요. 나 홀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랑 섞여가지고 대충 비슷하게 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구나. 이걸 딱 발견하게 돼요. 이게 하나하나씩 나에게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승리한다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우리 랩런트들에겐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 일, 사건 속에 평생의 인생 답을 보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불신자들이 봐도 깨달아지고 보여질 정도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캠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랩런트가 걸어가는 여정의 딱 그림이에요. 이 안에 많은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이 큰 키만 먼저 잡고 믿기 시작하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딱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뭐가 딱 붙잡혀지느냐니까 나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여정이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여정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구나. 어느 방향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기도가 안 되어지죠. 근데 여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25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고 누리는 기도 시스템 가져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4년도로 가면서 2023년도를 매듭 지으며 뭘 가져가야 됩니까? 기도 시스템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딱 우리 랩런트들이 잡아야 되겠어요. 자, 사단도 이정표를 딱 세워놓고 불신자들을 이끌어갑니다. 사단의 이정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사단이 딱 깔아놓은 불신자들 망하게 하는 이정표예요. 그렇죠? 영혼부터 딱 사로잡아가지고 정신, 마음, 육신 다 병들게 하더니 맞죠? 틀린 길로 평생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죽어서 자기는 지옥 가게 만들고 후대는 대대로 고통받게 만들고, 이 6가지 불신자의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키는 뭡니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멸망으로 사단은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사단의 이정표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24 그리스도 망대 누리고 있고 25 하나님의 여정 따라가면 영원의 이정표 따라가는 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의 인도받으며 걸어가는 모든 곳에 237 나라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가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는 모든 곳에 전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랩런트들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모든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참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 새롭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2024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도 시스템이에요. 기도를 누구도 하지 않아도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 시스템, 그렇죠? 그럼 그 기도 시스템은 뭘 하는 게 기도 시스템입니까? 24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25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다. 제가 사단의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못 보면 사단의 것을 끌려가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이정표가 준비되어져 있다. 절대 사단의 것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우리 랩런트들을 복음 안에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앞으로 쭉쭉쭉쭉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중요한 세계복음화 성취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끌어 나가고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말씀 가지고 분명한 답을 확인하는 오늘 중요한 송구영신 예배 또 원단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393의 비밀로 시작하게 하시고 777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영원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로 랩런트들로 2024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축복을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홀로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